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직 저희가 한두 주 정도 더 준비를 해야 4층, 5층 세팅이 되고 또 어린이 도서관도 준비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오늘 본문의 1절, 3절에도 고백하는데 이 만군이라는 것은 세상의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heavenly host,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성소에 초대해 주신다. 그분의 장막에 초대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손님이나 아니면은 나그네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녀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한가위 명절 시작이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연희동에 계신 할머님 댁, 할아버님 댁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 형제분이 9남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분들 또 그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희가 명절 때가 되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식을 할머니께서 주관하셔서 다 준비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댁에 가면 집도 크고 마당도 넓고 또 할머니가 해주시는 만두와 녹두전이 입에서 얼마나 사르르 녹는지. 할렐루야.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약간 그 선비 같은 분이셔서 주경야독, 하루 종일 그냥 방에 앉아서 책을 읽으셨고요. 저희 할머님이 사업을 직접 하셔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자녀 9을 다 키우셨어요. 그런데 만두를 직접 빚으셨는데 이 만두가 정말 놀라운 만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이 추억의 맛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만두를 먹었을 때도 정말 다른 데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그 일제 강점기 때 저희 할머님께서 고모님들하고 함께 수제 만두를 빚으셔서 일본에 수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그 만두의 정갈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님 댁 마당에서 사촌들하고 뛰어놀고 강아지하고 뛰어놀고 그랬던 그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가위에 가족들의 모임의 자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곳 1516 교회 예배당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나는 사랑스러운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너무 학교 가기 싫다. 그럼 날마다 이 책가방을 맨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또 성도님들이 교회를 가는데 너무너무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면 아침마다 대판 싸우고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부모도 자녀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런 교회, 또 낮에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달려오고 싶은 교회, 그런 아버지 집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초소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4살 때부터 잠실 주공아파트 2단지에 살았습니다. 잠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 바로 앞에 상가가 있고 상가 2층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면 뭐 집으로 가는 일도 있지만 교회로 가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바로 앞에 그 상가 계단을 올라서 2층에 올라가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친구들하고 찬양하고 또 전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또 내려가서 지하에 내려가서 떡볶이도 먹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같이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1516 교회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지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모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정말 가족처럼 모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2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다. 성전과 사랑에 빠진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성전과 사랑에 빠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궁정, 이 콜트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으로도 성전 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과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 외에는 뜰에서 그 남자들이 모이는 뜰, 또 여자들이 모이는 뜰, 이 뜰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어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곳곳에 도시마다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왕정기에는 전 이스라엘에서 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모세오경의 설명에 의하면 남자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격식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에 나아가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1516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쪽 분당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할렐루야. 네,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저는 이제 분당에 계신 분들이 교회 많이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외에도 용인에서, 수지에서, 동탄에서, 광교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양평에서 오시고 김포, 인천에서 오시고 서울 강남 강북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분, 전라도 광주에서 매주 올라오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멀리서부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그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의 그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며 그렇게 올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1516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또 광고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가을에 9월 달에 교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시영 목사님과 이 주변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분당 지역도 굉장히 많은 곳들을 저희가 다녔고 야탑 그 위에 성남 고등동 그리고 판교 지역도 다녀보고 저 아래 죽전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들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희에게 주어지는 장소가 없었어요. 마땅한 장소가. 그러는 가운데 몇 년 전에 목사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면 이 장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사용을 1월 1일부터 예배드렸던 비전센터 불종로에 있는 그 비전센터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계속 이렇게 장막을 옮겨 다니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겸손하게 그 비전센터 5층의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새마을 연수원에서 주일날 때로는 나오게 되고 옮겨야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천대 학교가 있잖아요. 가천대학교 강당이 600서, 또 동서울대학 강당이 900서. 그래서 거기가 다 허락이 됐었습니다. 네, 저희가 안 찾은 게 아니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결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리더십에서 다 결정이 나고 했는데도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돌아다니게 하시는가. 새마을 연수원과 그래비티 호텔을 오가면서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한 주도 길거리에 나 앉게 하신 일은 없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연초에 세일의 특세를 할 때 하나님 기적같이 이 공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매물로 나와 있지 않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예배의 처소를 합당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놀랍도록 표현한 것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의 기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연약한 새들조차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참새와 제비들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처마 밑에 곳곳에 지붕에 둥지를 틀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걸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인생의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어주시는 그 품에 안기는 것이구나, 이런 묵상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곳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먹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적으로 재정에 압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의 마음,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생명의 길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재정의 압박 때문에 가족이 죽음을 생각하고 또 시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80억의 세계 인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또한 이번에 저희가 아둘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가족이 서로를 돕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도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오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 그들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돌보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성전, 화려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의 한쪽 구석에 참새가 자기 둥지를 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새와 제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에 참새에 대해서 굉장히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참새를 풀밭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머리를 이렇게 고개를 콱 돌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그 참새가 귀여워서 이 참새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소망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저희 큰형이 어디서 덫을 놓는 법을 배워와갖고 요즘도 댁에서들 쓰시나요? 소쿠리 있잖아요. 이 소쿠리를 엎어놓고 거기에 나뭇가지로 지지대를 받쳐놓고 줄로 이렇게 길게 해놓고 그 아래에다가, 소쿠리 아래에다가 쌀을, 물론 엄마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쌀을 한 줌 가져와서 갖다 놓고,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지,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제 참새가 한 마리 와서 열심히 쪼아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고기를 계속 두리번거리잖아요.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잡아당겼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속도로 그냥 날아가서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참새에 대해서 그런 이 가슴 뛰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참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도심에서든 농촌에서든 꼭 사람들이 사는 곳 주변에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알곡을 먹을 것도 생기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먹을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어떤 마을을 그냥 다 떠나버리면 참새들도 더 이상 살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참새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둥지를 틀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고 조바심을 치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쌓아가고 사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건 잊지 않고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참새의 특징을 보면, 낮에는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지만 잠은 꼭 어디 와서 잔다고요? 네, 집에 와서 잔다. 가끔가다 이제 성도님들 상담하다 보면 너무 일이 바빠서 집에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꼭 집에 가시라.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너가 아무리 사역이 바빠서 날밤을 새면서 사역을 해도 집에 가서 1시간을 자도 집에 가서 자라. 옷만 갈아입어도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라. 그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꼭 인생이 아무리 바쁘셔도 집에 귀가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계절이 바뀌어도 참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텃새입니다. 철새가 아니고 텃새예요.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해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타종교에 가기도 하고, 이단 사입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이 언제나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 되는 것처럼 이 성전,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머물 곳이 이곳입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회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새해는 제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는 한국 같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는데 추운 겨울철에는 따뜻한 동남아시아로 이동을 해서 지냅니다. 그래서 제비는 정기적으로 해외 여행을 하는 그런 새예요. 철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참새와 제비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모양을 사진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생긴 것도 조금 머리 부분은 상당히 비슷한데 제비가 참새랑 같은 계열의 새입니다. 그래서 참새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같은 계열의 새입니다. 근데 V자 꼬리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게 돼요. 그래서 참새가 평상시 평균 시속 50km로 날아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요즘 뭐 시속 50km, 60km 제한이잖아요. 근데 참새가 정말 빠를 때 최대 속도가 몇 킬로일까요? 맞춰보세요. 80업, 90, 100업, 150업, 200업, 250입니다. 250. 놀랍지 않나요? 250km로 날아요. 최대 속도가. 네, 가장 큰 반응을 보이시는. 그러니까 참새가 뭐 매나 독수리가 날아와도 피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비는 참새의 경우에는 땅에 앉아서 양식을 먹고 땅에 앉아서 모래나 물로 목욕을 하는데 제비는 모든 걸 날아가면서 해요. 날아가면서 먹이를 먹고 날아가면서 물결치게 해서 물을 마시고 날아가면서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비는 귀소성이 아주 강해서 이 따뜻한 지역으로 철새 계절에 따라 이동하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면 같은 곳에 와서 둥지를 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비가 참새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84편 3절을 묵상하면서 왜 참새와 제비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고대에는 뭐 사냥꾼들이 사냥도 새들을 많이 사냥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데 제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사는 곳에만 집을 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는 집을 짓지 않는데요. 아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면은 오히려 방해를 안 받을 것 같은데 왜 사람이 사는 집에만 집을 짓는가 이유를 보니까 뱀이나 구렁이나 다른 강력한 새들이 공격하는 걸 사람이 막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 자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새도 마찬가지고 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전하겠구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구나. 하나님이 계신 이곳 성전에 오면 하나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절 말씀에 성전에 이들이 둥지를 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제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전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고 제단은 우리의 죄인됨이 다 드러나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두려워서 감히 나오기조차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곳에,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물 중에 미물인 새들조차도 둥지를 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큐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조차 1년 1차 한 번 지성소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특권인지,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오시는 것도 너무나 반갑지만 그냥 주일날 한번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여러분의 삶의 센터가 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주중에 언제든지 오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내가 주일이 오면 그곳에 가야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